이번 주일은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휴가를 가는 휴가 주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번 주 휴가 갔다 오겠습니다 말씀들 하셨습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8가지 이적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물고기 153마리를 잡은 이야기입니다. 물고기를 잡은 그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회복해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혹 우리가 주님을 만나 살아왔지만 방황하고 있다면, 바른 길에 있지 않다면 주님의 말씀 속에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인간을 찾아주시는 종교입니다. 계시 종교입니다. 일반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갑니다. 신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것,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후에 두려워서,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서 숨어있던 아담을 찾아 만나주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왜 부끄러워 숨었느냐? 내가 범죄했느냐?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주셨습니다. 애굽의 왕의 교육을 받은 그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이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했던 그 모세, 그러나 오히려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 40년 동안 양치기 하던 모세,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호렙산 가시나무 떨기 불꽃 속에서 찾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해오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40년 전에 모세가 가졌던 사명을 다시 주셨는데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꾸어서 그 일을 하게 찾아 만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찾아 만나 주셨습니다. 사울은 바리새인입니다. 가말리엘의 문화를 받아서 교육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볼 때 그의 율법 지식으로는, 성경 지식으로는 예수가 구세주라든지 죽은 데서 부활했다든지 하는 것을 도대체 믿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믿고 있었기에 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바른 충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던 그 사울을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 만나 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면서 사울을 찾아주신 주님은 바로 그에게 그가 그동안 의심하고 확신하지 못했던 일을 확신하게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복음을 온 땅에 전하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아마 기독교 역사의 가장 훌륭한 선교사요, 가장 위대한 신학자요, 가장 참 충성스러운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도록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주신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각각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일하게 해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다시 제자들을 찾아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 왜 제자들을 찾아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은혜 나눌 때 주께서 우리 한 분 한 분 다시 찾아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로 14절에 보면 옛생활로 돌아간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옛생활로 돌아갔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이 또다시 고기잡이하러 디베리아 호숫가에 가서 그물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디베리아 호수, 갈릴리 바다의 다른 이름입니다.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입니다. 그들은 그 밤에 밤을 새워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고기가 전혀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동력의 해가 붉게
더 오래는 새벽쯤 되어서 해변 저쪽에서부터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낙심한 음성으로 없나이다 대답합니다. 그러자 또 다른 음성이 그들에게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들은 그 소리와 함께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밤새 이곳저곳 다 뒤지며 그물을 던졌는데 잡을 수 없었던 고기가 153마리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왜 오른쪽에 안 던져보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던졌더니 고기가 153마리 잡혔습니다. 오늘은 153마리에 대한 의미를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순간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음성이 들려온 쪽을 바라봅니다. 그러자 사랑하는 제자였던 요한이 외칩니다. 주님이시다. 그 소리를 듣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몰려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숯불에 떡을 굽고 계십니다. 방금 잡은 물고기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저들을 먼저 배부르게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특별히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멋쩍은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주님은 그래,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부탁을 하십니다. 그의 양무리를 베드로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맡겨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생애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언제부터 믿음 생활하시고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돌아보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신지요?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물을 던질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그 후에 그물 던져서 사람들을 낚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베드로는 3년 동안 최고의 선생님에게 교육을 받고 제자로서 훈련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을 대표하는 수제자의 역할을 했고 주님의 사건에 늘 앞장서서 반응하며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하실 때 그는 얼른 자기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주님이 칭찬하셨죠. 베드로는 능력을 받아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주님, 당신이시라면 나도 걷게 해달라고 해서 바다 위를 걸었던 유일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죽을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결심을 내세웠던 의리의 사나이고 의지의 사나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 예수께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혀 재판을 받게 될 때 그 뜰 밖에서 그리고 숯불 곁에서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특별히 3번째는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부끄러운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를 물끄러미 뒤돌아보시면서 쳐다보시는 주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눈길, 긍휼히 여기시는 눈길을 대할 때 베드로는 뜨거웠던 그의 결심인 만큼이나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고 그리고 새로운 충성을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뜨거운 다짐이 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주님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3번이나 만나 주셨는데도 베드로는 또다시 갈릴리 바다 디베리아 호수에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자기 혼자만 간 것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을 데리고 고기잡이하러 옛생활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수제자가 고기잡이하러 간다니까 다른 제자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러면 옛생활로 돌아간
베드로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어떤 형편이었습니까? 베드로는 3년 전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의 형편으로 돌아갔습니다. 3년 전 바로 그 장소입니다. 3년 전 시몬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 디베레호스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리우는 곳에서 그물을 던지는 중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3년 후 지금 바로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새로운 대면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전 그 생활입니다. 3년 전 시몬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하던 일은 고기잡이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낚으라는 사람은 낚지 못하고 3년 후에 다시 본업이었던 물고기 잡는 일, 어부 생활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3년 전 그 이름입니다. 3년 전 그가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일할 때 그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듣고 따르는 중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신앙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개발하고 반석이라고 바꿔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3년 후 옛생활로 돌아간 그에게 주님 예수께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3년 전에 처음 불렀던, 태어날 때 가졌던, 주님 만나기 전에 불렀던 그 이름을 그대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3년 전에 그 상황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5장 1절로 11절과 비교해 보면 3년 전 처음 주님을 만난 사건이 같은 형편에서 찾아주셨던 사건이었음을 봅니다. 그때도 그는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근데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실망하여 그물을 씻는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3년 전에 깊은 데라고 얘기했어요. 이번에는 오른쪽에 던지라고 했는데 말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혼자서는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시몬은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러자 주님은 약속하시죠.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3년 전 그 형편으로 베드로 간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왜 다시 물고기 잡으러 바다로 나아갔을까요? 주님 없는 그들에게 당장 닥친 현실적인 문제는 먹고 살아가는 문제입니다. 먹고 살아가는 문제. 사실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중요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런 얘기도 있죠. 사람이 3일을 굶으면 못할 일이 없다고, 자식이 배가 고파 허덕거리면 부모가 못하는 일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경제 문제는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바로 잘 터치리해도 경제 문제가 엉망이 되면 백성들에게 신임을 못 받는 것도 그런 맥락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선뜻 그 말에 응한 것을 보면 그 모든 제자들도 똑같이 공통적으로 먹고 살아가야 할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었음을 봅니다. 그런데 주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자니까 잘됐다 싶어서 다 따라 나선 것입니다. 주님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승리인지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님의 승리였지 예수님의 승리였지 제자들은 결코 그것이 자기 것으로 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주님의 일이었고 그들은 이제부터 먹고 살아가는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내 먹고 살아가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배를 저어서 그리고 물고기 잡으러 바다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날 밤에 물고기는 전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어부들이었습니다.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물고기들은 지금 이 어부들이 보통 어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들은 사람 낚는 어부였으며 주님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어부들이라는 사실을 어느 물고기도 인정하지 않는 듯 싶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그 일행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그날 밤 물고기 잡이는
바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 와서는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고 직분도 받았고 대단한데 생활에 들어가면 전혀 딴판이에요. 예수님과 관계없어요.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어요. 먹고 살아가는 일에만 매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연결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 교인들의 문제입니다. 때로는 한국교회 문제이기도 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변하여 새 사람 된 것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할 일이고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변하여 새 사람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취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시험 본다고 더 잘 합격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그리고 먹고 살아가는 것은 먹고 살아가는 문제로 여전히 남았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간다고 밥 먹여주나,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문제는 주님과 함께 먹고 살아가는 일, 아니 우리 삶 전체를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갈 줄 모른다는 것이에요. 교회 와서는 할렐루야 아멘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좋고 예수님 주님 하는데 실제 생활에서는 예수님이 주인이시지 않은 거예요. 우리 문제는 주님과 함께 먹고 살아가는 일을 모릅니다. 바로 베드로와 제자들의 상태가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주님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자기들을 떠났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에는 주님과 늘 함께 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어쩌다 나타나시는데 도대체 자기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일이 없어요. 전에는 주님께서 먹을 것 다 책임져 주시고 심지어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일으켜 먹여주신 일도 있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그들 곁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전처럼 주님이 늘 자기 곁에 계셔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주시고 자기들이 어려움을 미리 해결해 주실 수 없으므로 이제는 자기들을 도울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주님 예수께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 옛생활로 돌아간 제자들을 주님께서 찾아 만나주셨습니다. 다시 제자들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주님 예수께서 옛생활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너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여기 얘들아 하는 말은 조그만 아이들을 부르는 말입니다. 물론 친밀한 가운데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는 제자들이 자신들의 힘으로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기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애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우리 애들을 키웁니다. 아기를 낳아서 키웁니다. 손주들을 키웁니다. 애들 아무것도 못합니다. 엄마 아빠가 다 해줘야 됩니다. 그게 애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는 진정 사실은 우리가 애쓰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애들입니다. 나아가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유치하고 애들 같다는 말입니다. 애들 생각은 유치하죠. 바로 그런 생각입니다. 먹고 살아가는 문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이방인,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들에 있는 그 새들보다 귀하게 여기시지 않겠느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는 훈련을 받았는데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면 사업에 바쁘신 분들은 그럽니다. 목사님은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얼마나 절박한지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쉽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업에서 또 생활에서 얼마나 절박한지를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기도 합니다. 아마 이들도 지금 그럴 것입니다. 그들은 당장 주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먹을 것을 걱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염려합니다. 주님 예수께서 살아계셨지만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것과 자기들의 상황을 연결시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죄 용서받은 것은 믿지만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자들, 그들이 얘들아입니다. 주님 예수께서 나를 영원한 심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것입니다. 미래는 내가 믿어요.
근데 지금 먹고 살아가는 문제는 또 다르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내가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이 지금 당장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결혼의 문제, 출산의 문제, 이런 문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자기 힘으로만 해결해 보려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진 자들이 애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옛생활로 돌아간 제자들을 다시 찾아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애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능력의 주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자기중심적이고 유치하고 그 어린애 같은 신앙에서부터 일어나서 성숙하고 성장해서 주께서 그들을 통해 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가장 어려운 문제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도 함께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남은 삶을 우리를 위해 대성물이 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획하신 계획에 따라 바르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예수께서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도 이기신 우리를 위해 대성물이 되시고 죽음을 이기서 의롭다 하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나의 왕이시라면, 나를 다스려 주시는 분이라면 무엇이 두렵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얘들아, 너에게 거기가 있느냐? 새벽에 해변에서 들려온 한 음성입니다. 제자들은 무의식 중에 낙심한 음성으로 없나이다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음성이 다시 들려옵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3년 전 베드로는 그물을 깊은 데가 던지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앉아있는 서있는 그들이 있는 데서 오른쪽에 던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왼쪽에 던지는 데도 없고 그동안 다 뒤져없는데 오른쪽에 던지면 될까요? 예. 그런데 그들은 그 밤에 이것저것 다 뒤져도 없었는데 그 말을 듣고 순종해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더니 놀랍게도 밤새도록 잡을 수 없었던 고기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그물이 찢어져야 할 텐데 찢어지지도 않은 그 많은 숫자입니다. 순간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음성 쪽을 바라다 봅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그 소리와 함께 시몬 베드로는 고기잡이라고 벗어놓았던 겉옷을 걸쳐 입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첨벙첨벙 주님의 길로 쫓아갑니다. 여기 베드로의 참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도 그리고 인간적인 매력을 가진 모습을 봅니다. 실수도 잘하고 넘어지고 잘하고 또 회복도 잘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사랑의 고백을 하러 찾아주셨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올라가 봤더니 주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떡을 굽고 계세요. 숯불. 이 베드로에게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숯불만 보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폐제사장의 뜰에서 숯불 옆에서 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조그만 한 여자가 계집종이 얘기하는데 모른다고 아니라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그 일입니다. 짓궂게 주님께서는 그 숯불을 피워놓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문제를 피하고 싶어 해요. 그냥 덮고 모른 척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해결의 길이 그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내놓고 직면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넘어가야 됩니다. 베드로에게 바로 그 숯불 옆에 있었던 부끄러운 사건을 넘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자백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잘못한 것 그냥 없는 걸로 넘어가고 싶은데 주님은 내 입으로 바로 그 사건을 제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면 주님은 잊어버리신다고 했어요. 참 놀라우신 일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도 내 죄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측면에 바라볼 때 거기서 해결의 길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 예수께서 숯불을 떡을 굽고 방금 잡은 생선을 구워 제자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이야기 하기 전에 먼저 배불리 먹이십니다. 엘리야가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은 야단치시기보다 먼저 먹이시고 재우시고 마시우게 하고 쉬게 하시고 충전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명의 일을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먹을 만큼 먹고 긴장이 좀 풀렸을 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3번 반복해서 물어보십니다. 15, 16, 17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신 것도 아마 3번 모른다고 했던 거에 대한 보충을 하고 상쇄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하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질문에는 2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주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내가 3번씩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런데 너는 어떠니?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떠나 3년 전 내가 너를 처음 부를 때 있었던 옛 생활로 돌아갔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한단다. 그런데 너는 어떠니?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은 3년 전 그가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일할 때 그 이름 시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후에 주님께서 그 이름을 베드로라고 반석이라고 개발하고 바꾸어 주셨던 그 이름인데 주님은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주님이 지어준 이름을 부르지 않고 부모에게 받은 그 이름 3년 전 처음 부를 때 이름 시몬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한 짓을 보면 주님의 가슴이 찢어지듯 아프십니다. 그를 배은망덕한 자라고 버릴 만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또 찾아주십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먼저 고백하시고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현실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옛 생활로 돌아가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혹 주님을 모른다고 할 때에도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안타까워하시면서 사랑하고 계십니다. 빨리 회복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고 확신할 때 우리는 연약함을 버리고 어린아이 상태를 뛰어넘어 다시 힘차게 주님의 일꾼으로 서서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그가 시몬 베드로를 아직도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다시 그를 찾아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둘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15절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느냐? 우리말 번역에 이 사람들보다의 헬라말, 신약성을 헬라어만은 듀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그 단어만 가지고 파싱을 해보면 그게 그 소속을 해보면 2가지 해석이 다 됩니다. 하나는 남성이고 하나는 중성입니다. 남성 복수 소유격인데 이러면 이 사람들보다예요. 시몬아, 너 있는 이 친구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아무개야, 내가 네 가족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그렇게 아끼는 친구들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 내가 함께 있는 내 그룹에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십니다. 근데 이 듀톤이라고 하는 말이 중성 복수 소유격의 말도 됩니다. 이때는 이것들이에요.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직업이죠, 고기잡이죠, 사업이죠, 내 일하는 것이에요. 먹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습니다.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중요하다고요. 사업의 일이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사업의 일이 중요하다 보니까 예배도 못 드립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서도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 날 사랑하니? 네가 이 먹고 살아가는 거 사업보다 진짜 내가 더 중요하니? 날 더 사랑하니? 그렇게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내가 이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고백하시며 다시 일어서 새로운 삶, 헌신된 삶, 충성스러운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망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고 밀고 오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직히 그러나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시몬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그의 사명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고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고백하는 시몬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고 맡겨주셨어요. 주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이제 주님이 피 흘려 사신 양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다 똑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사역자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은 단순한 감정으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떼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은 목사만 할 일이 아닙니다. 장로님들도 양떼를 돌아봐야 되고, 권사님들도 양떼를 돌아봐야 되고, 집사님들도 양떼를 돌아봐야 되고, 먼저 믿은 사람은 또 양떼를 돌아보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은 단순히 감정으로 말로 표현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주님에 대한 수고와 사랑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마음 쓰는 것이고 관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관심하십니까? 사업입니까? 애인입니까?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관심의 중심에 계신지요?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본 건 정말 내가 내 관심의 가장 중심에 있느냐 그 말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위해서 선물을 사고 그리고 풍성하게 뭘 해서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에게 드리는 거 기쁨으로 드리니까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에 가자고 하면 벌써 가냐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가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쓸데없이 여겨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립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어떤 수고와 봉사, 드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 하시면서 주께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위해 일하는 일꾼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을 맡으신 여러분, 여러분의 직분이 무엇이든 집사님이든 안수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교역자이든 목사이든 찬양대원이든 어린이 교회학교이든 또 차를 운행하시는 분이든 밥을 하시는 분이시든 청소를 하시는 분이든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시는 주의 사랑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주님께서 18절, 19절, 22절에 다른 사람은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예수께서 베드로 사도의 죽음에 대해서까지 미리 내다보시고 그렇게 예언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18절을 보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내가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다니지만 늙어서는 내가 원치 않게 두 팔을 벌리고 그리고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강압적으로 죽임을 당할 순교에 대한 말씀이죠.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손을 벌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교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내가 순교에 죽는다고? 그럼 요한은 어떻게 되지? 하고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21절입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그러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요한과 베드로는 아주 밀접했습니다. 어쩌면 상호 보완적인 성격이 있어요. 베드로는 급하고 즉각적이고 행동적인 데 비해서 요한은 사고적이고 소심한 부분도 있고 아주 세심한 배려도 있는 사람입니다. 둘이 상호 보완적입니다. 그러니까 늘 함께 하니까 내가 죽으면 쟤는 어떻게 돼요?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은 요한에 대한 계획이 있고 시몬 너에게는 너에 대한 계획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가 한평생 함께 살아갑니다. 50년, 60년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같이 모든 걸 할 것 같은데, 그런데요, 아내에 대한 계획이 있고 남편에 대한 계획이 하나님께 있어요. 같이 죽을 수 없어요. 요즘에 끔찍하게 동반 자살하는 일이 있고 거기다 애까지 죽이고, 요즘에 그래 동반 자살이라고 하고 살인이라고, 동반 살인시키고 죽는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하튼 여러분, 그런 끔찍한 일 있지만 사실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함께 일하던 사람에도 서로에 대한 계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하시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하시려는 계획이 있어요. 베드로는 부름받을 때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질 때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베드로가 한 일은 오순절달 복음을 전해서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복음 전도해서 들어오는 일을 합니다. 사마리아에 가서도 복음의 문을 엽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도 복음의 문을 엽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것, 그물 던지는 일이 주였습니다. 근데 요한에 대한 계획은 좀 달랐습니다. 요한은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서 전설에 의하면 그가 붙잡혀가지고 기름가마 속에 던져졌는데, 요즘 우리 통닭 튀기듯 튀기려고 기름가마 속에 넣었어요. 사람을 튀김가마 속에 넣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튀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졌는데 머리컬 하나 상하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할 수 없이 그를 꺼내서 반모섬에다가 유배 보내고, 그리고 거기서도 나와서 또 거기서도 환상을 보고 미래에 대한 계획 속에 계시록을 쓰고 요한복음을 쓰고, 여러분, 초대교회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다 좀먹습니다. 마치 그물에 잡은 고기들을 이렇게 그물을 뜯어가지고 그물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 그물을 깁는 역할을 누가 했냐면 사도 요한이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가 부름받을 때 그물을 기울 때 부름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요한은 그보다 더 심각한 고난을 당하며 끝까지 자연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의 사역을 했습니다. 똑같은 사도라도 하나님의 각각에 대한 계획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몬 베드로가 영광스러운 죽음을 죽을 수 있도록 훗날 예수님께서 또 베드로를 찾아주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헨리 생키비치가 쓴 소설 고바디스가 있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요즘에는 옛날에 나왔던 이 성화 고바디스라든지 십계라든지 또는 많은 정말 이렇게 한 그 영화들이 있는데 그런 영화들이 잘 안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여하튼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저희들이 봤던 분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옛날 영화들이 다 이렇게 영상에 있으니까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한번 보시면 이 로마 시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특별히 베드로의 마지막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영화한 이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준 이야기입니다. 그 핵심 줄거리는 단순합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가 박해의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네로는 시를 짓는데 시상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로마 시를 불질러 버렸습니다. 그리고 시를 읊는다고 떠벌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로마의 불질르는 자가 누구냐고 할 때 기독교인들에게다 두 명을 뒤집어 쓰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불을 지른 그런 흉악범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잡혀가고 죽어가게 됩니다.
기독교인의 대표인 베드로도 역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죠. 그때 대사도 베드로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베드로에게 간청합니다. 사도요, 우리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도께서 돌아가시기로 한다면 로마 교회는 완전히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잠시 몸을 피하셨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이 교회를 재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죠. 6.25 때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목사라고 하면 죽이고 했던 일때 교인들이 목사님 잠시 피해 가십시오. 그래 다시 돌아와서 교회를 회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울부짖으며 부탁하고 했던 이야기들 생각나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간절하게 눈물겹게 간청하자 베드로는 환란이 지날 때까지 당분간 몸을 피하기로 하고 밤중에 로마시를 빠져나갑니다. 로마 중심지에서 이제 로마시를 다 빠져나갈 때 새벽이 될 때쯤 그 변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유명한 아피안 가도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을 때 동력의 새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찬란한 황금빛을 품으며 떠오르는 태양, 그의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 태양을 보는 순간 베드로는 찬란한 태양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라 다급하게 그는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물어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말이 당시 사용하던 라틴 말로 커바디스 도미네입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백성을 버리고 나왔으니 내가 가서 그들을 위해 또 한 번 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간다. 이 말에 충격을 받은 베드로는 고개를 떨군 채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침묵 가운데 있던 베드로는 드디어 결심에 선 듯 몸을 일으켜 자기가 나왔던 로마를 향해 다시 갑니다. 로마 군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을 향해 갑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가신다는데 나도 따라가야지. 로마에 들어간 베드로는 결국 로마의 군인들에게 붙잡혀 십자가의 형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기와 같은 죄인이 감히 스승이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힐 수 없으니 자기를 거꾸로 매달아 죽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는 자기의 요청대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음으로 영광스러운 순교의 제물이 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죽고 로마가 한 300년 후에 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의 순교가 아름답게 묘사되고 인정되고 얘기하게 됩니다. 훗날 그곳은 공동묘지였던 그 지역이 이제는 바티칸시가 생기고 로마를 가보신 분들 아시지만 거기에 가면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는 아마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그런 것일 겁니다. 저 재단에서 저 뒤까지 100미도 넘는 100미 달리게 될 만큼 각종 호화스러운 모든 그런 예술품들이 장식품들이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그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베드로 자신이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순교할 수 있도록 주님이 피해가는 그를 다시 불러서 만나주시고 그 사역을 감당케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의 전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우리에게 있음을 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이 오래 믿었고 직분도 있는데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옛생활로 돌아가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사업에 몰두하시느라 주님께 예배로 바로 드리지 못하고 그저 허덕허덕 살아가고 계시지는 아니하신지요? 고기가 잘 잡히시는지요? 사업이 잘 되시는지요? 주님을 떠나서 살아가는데 모든 일이 잘 되시느냐 말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찾아주셔서 여러분의 신앙을 회복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오히려 주님을 모른다고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주셔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여러분도 그 주님의 사랑에 다시 고백하며 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이루셨습니까? 손 놓고 맥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하면서 일손을 놓고 계시는 않으신지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사명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이 우리가 맡은 사명입니다. 주님이 피 흘려 사신 양떼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에 대한 계획을 깨닫고 그 일을 전심으로 감당하여 그 일을 이루어드리는 영광스러운 삶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찾아주시는 부활의 주님으로 회복되어서 새 힘으로도 힘차게 나아가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혜재 일가가 95년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아름답게 일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 말이죠.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는 감각이 없어지고 나태해지고 이만하면 됐지 하고 안주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부활의 주님이 찾아주셔서 새롭게 해주셔서 새로운 성전과 함께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새롭게 날아 올라가야 할 때 우리가 새롭게 준비되어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